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빨리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였냐면,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승리의 징표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을 통해서 승리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부니까 모여든 군사들이 32,000명이 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너무 많다. 이 많은 숫자로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 전쟁에 이긴 줄로 생각을 해서 교만해지기 쉬우니 내가 이 32,000명을 가지고 승리를 주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 혹시 전쟁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모든 군사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분이 계시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용사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야 기드온아, 10,000명 숫자가 너무 많아. 만약에 10,000명의 숫자,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힘이 좋았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 교만해지니까 나 전쟁 승리 못 주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할 텐데 병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와 함께하여 전쟁의 승리를 할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10,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갔습니다. 물가에 데려다 놓으니까 어떤 병사들은 엎드려서 허겁지겁 얼굴을 물에다 받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두 손에 떠서 사방을 경계하며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먹는 사람들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이쪽, 무릎을 꿇고 떠서 마시는 사람 이쪽. 나눠보았더니 무릎을 꿇고 떠서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300명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좀 32,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 텐데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줄여서 10,000명이 되고 또 10,000명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300명으로 줄여 놓았으니 300명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그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봐라. 만약에 네가 그곳에 가서 적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네가 강해지고 힘이 나서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라와 함께 적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초병 2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초병 2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갑자기 한 보초병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일세. 어떤 꿈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이런 희한한 꿈이 다 어디 있어? 내가 꿈에 보니까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기 시작하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오더란 말이세. 그러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장막을 다 뒤집어 엎어 쓰러뜨리고 만 거네. 희한하네. 그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초병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우리는 숫자만 많지 이 전쟁 반드시 패할 것이네. 그 이야기를 기드온과 부라가 영탐하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는 300명 뿐인데 적군은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 가량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승리의 이야기를 들었고 양털로 2번씩이나 시험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해서 저절로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 근심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고 미디안과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확증을 계속해서 주었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적진을 염탐해 보라는 겁니다. 적진을 염탐하기만 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적진에 들어가서 염탐을 하고 있는데 적의 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는 두려운데 전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적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아무리 13만 5천 명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 앞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의 초병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너 빨리 가서 싸워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드온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진의 염탐에 갔다가 적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용기가 나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믿지 않았지만 적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점을 보러 가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점 보러 간다니까 그래서 옆에 같이 점을 보기 위해 점집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예수는 안 믿고 지는 좀 점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좀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옆에 좀 같이 있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옆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친구가 점을 보더니 신통방통하게 잘 맞춰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그럼 점을 한번 봐볼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점을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점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으시오. 점쟁이 입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야,
그래도 내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역예배가 있어가지고 구역예배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구역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점집 어디야? 그래가지고 점집을 알려주면은 자기들도 그 점집에 가서 시험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된 자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목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점쟁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자기가 진짜인 것 같은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시큰둥하더니 점집에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막 듣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돈 들어가서 푸닥거리도 하고, 그런 거는 도대체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점쟁이의 말은 믿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기드온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승리를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싸워라. 구원해라.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마치 점집처럼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적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기드온이 그 시대의 기드온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과 똑같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환경과 나의 연약함만 보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참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고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답답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고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병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가 듣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13만 5천 명이나 되지만 우리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적병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다.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맨 앞에 백마를 타고 전쟁을 나가고 있는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길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근거는 뭐냐?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병거, 말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군사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시편 21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이긴다고 믿는 확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의 확신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확신입니다. 다윗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 자신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 말씀을 받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드온처럼 머뭇거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도 그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